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쭉 이어져서 그때 있을 일들, 또 오늘 본문은 그때 보일 사람들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말합니다. 종말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각기 나뉠 때에 그들의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이 땅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거듭난, 정말 거듭난 중생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또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죠. 본 어게인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들이, 두 번 태어난 자들이,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준비가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잔칫날은 즐거운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열처녀라고 나오는데요. 다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들러리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자들인, 또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나뉘어요.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는 기쁨으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11절에 나오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못합니다. 이 종말에 나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슬기로운 열처녀, 미련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들, 이렇게 비유해 주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와 미련함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가지고 있고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생한 것, 거듭난 것, 그렇게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제 5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을 준비했고요. 또 거기에 쓰일 여분의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올 그때, 잔치 때 준비한 그들의 지혜입니다. 거듭난 자들이죠. 들어갈 준비가 되었고요. 마땅히 잔치에 이제 누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아야 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또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주석책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라고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고요, 또 무당의 자녀라고 그래서 천국이 아예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미련한 자들이 등불에 있는 그 기름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나눠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것이 참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닌 횟수, 또 믿음의 가문, 아버지가 어떤, 또 어머니가 어떤 직분자, 그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눠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공동체의 어떤 지체에게 나눠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준비해야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면허를 처음 따고 이제 운전을 가는데 경찰이 세우더래요. 이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경찰이 세우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세우니까. 근데 대단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 세워서 하는 말이, 선생님 라이트를 켜세요라고 말하대요. 라이트를 켜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가로등이 밝고, 또 주변이 밝고, 간판이 밝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의 라이트도 있고 하니까 정작 자기가 이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비춰주고 또 주변이 밝고 또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느 때에는 내 신앙으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쓸 등불을, 또 쓰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이쯤에는 오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듭나 있어야 하고요. 다시 태어나 있어야 하고요. 또 확장해서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적용할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은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나 있어야 하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중생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점검하고 또 인도해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계속 갱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슬기 있는 편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저들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또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또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있고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둘 다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우리의 때가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대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